더운데 어떻게 사십니까? 저는 더위를 먹어서 힘겨운 여름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원한 물 같은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6월절과 무교절의 영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제 요단강 도하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킬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6월절과 무교절에 지켜야 무교절에 드릴 제물에 대한 규례 중에서 먼저 6월절과 무교절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6월절과 무교절의 그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장로님 시술이 데리고 오세요. 어떤 자들인지 깊이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6,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에서 25절은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제물에 대한 규례를 설명합니다. 히브리 종교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 시작되는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의 집은 죽음의 사자들로 하여금 넘어가게 하심으로써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하신 것, 그리고 바로의 압제로부터도 큰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달 10일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각 가정이 흠없는 1년 된 어린 순양을 취합니다. 그리고 14일 해질 때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서 먹되 물에 삶아서도 안 되고 날것으로도 안 되고 오직 불에 구워서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내장 등 모두 빠짐없이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급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오직 할례 받은 자만 먹을 수 있었으며 그 고기는 절대로 뼈를 꺾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6월절은 그 당일에는 어떤 제사도 드리지 않고 단지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잡아 6월절 만에 독특한 식사를 하며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였습니다. 이런 6월절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6월절이 아니었으면 애굽과 바로의 손아귀에서 결코 해방될 수 없었고 여호와의 선민으로 거듭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일과 같은 그런 절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6월절을 계기로 새해를 선포하게 하시고 새해, 새 달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6월절로부터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었던 고난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7일 동안 쓴 나물과 또 급하게 나오느라 발효되지 않은 빵을 들고 나와야 했던 출애굽의 긴박성을 기억하며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였습니다. 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은 일주일 전부터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며 어제의 구원, 오늘의 자유, 미래의 행복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누룩이 상징하는 세상의 부패와 죄악들을 자신의 삶에서 버릴 것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선민으로 더욱 성결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즉 언약 백성이면서 이 기간 동안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교물을 먹는 자는 언약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들인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언약에서 끊쳐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지키기 위하여 객과 하인들과 가축들까지 모두 쉬는 안식일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 안식일로 지키라, 또 성회로 지키라. 그러니까 제사 외에 특별한 집회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명령은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엄중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절기의 의미와 교훈을 깊이 되새기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데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회와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라는 말씀과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라는 말씀 사이에 너희를 위하여 라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첫날과 마지막 날 성회와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백성들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계에 대한 모든 염려와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돌보심과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날 생계에 대한 모든 염려와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를 너희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의 기호라는 말씀은 너희의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하라.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 행동의 기준이 되고 미간의 표로 삼으라는 말씀은 너희 생각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의 정신은 언약 백성의 모든 삶의 기준, 사고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갖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을까요? 이 유월절과 첫 번째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구원의 전형적인 패턴, 거듭남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받아 거룩한 선민으로 거듭난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그들에게 베푸신 크신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심지어 한 달 후에라도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이스라엘은 매해 유월절이 되면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루 종일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유월절의 은혜에 대하여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특한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이야기하며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과 무교절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기업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유업, 우리의 기업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을 애국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먹던 그 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애국 온 땅에 임하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서 유월절 양을 불에 구워 먹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어딘가를 향해 급히 떠나가야만 할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급히 그 땅을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기업이 애국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기업은 썩어 없어질,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말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그 기업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갈 자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영을 향해 우리의 영 안에서 나를 향해 계속해서 증언하시는 것, 계속해서 나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구원받아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함께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상계의 황금 수저인 것입니다. 천상계의 황금 수저, 우주계의 0.1%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상계의 황금수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주계의 0.1%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그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방인의 상속자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 양떼들, 자신의 양떼들이 그들이 받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은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받은 기업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방인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이라고 말하고 유업이라고 말합니까? 법대생이 기업이라고 말하고 유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산을 돈을 주고 삽니까? 유산은 내가 내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절로 받는 거예요. 꽁으로, 공짜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았고 성령을 기업으로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유산으로 꽁으로 값없이 상속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힘있게 하시는 이 성령의 보증하시는 역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받은 자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너무 어리고 미성숙해서 내가 받은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풍성하며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얼마나 영원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점점 우리가 받은 기업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점점 깨닫게 되고 그것을 맛보게 되고 흥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규례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우리의 기업이 이 세상, 애국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이 아니다. 그 우리의 기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 이 세상을 순례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6월절과 무교절은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의 양식이 무엇인가? 양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6월절에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집 안에서 불에 구워 먹는 어린 양, 그리고 무교절 7일 동안 먹어야 하는 누룩 없는 무교병은 바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가 먹어야 할, 이 땅에서 양식 삼고 살아가야 할 양식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유월절 규례에 계시된 대로 정확히 유월절 양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언된 대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바로 세상을 위한 완전하고 부족함 없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부터 다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불에 구워 먹어야 했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말씀을 전체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먹어야만, 급히 먹어야만 무서운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 이 죄악의 보성을 탈출하여 유업으로 받은 약속의 땅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이 심판의 도성을 온전히 빠져나갈 힘이 없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다가 우리는 소음기둥이 될지도 모릅니다. 또는 힘이 없어서 힘차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올무에 걸려 쓰러져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했듯이 언약 백성은 반드시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결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들을 통해서 언약 백성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율법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율법 다음으로 가장 먼저 주신 율법이 음식법입니다. 하나님은 배색인질하는 가축이 정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가 정결한 자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서 그 율법을 늘 읽고 암송하고 대색인질하며 그 율법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눈앞에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 규례에서도 보면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거룩한 제사장들이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소재물에 남은 것, 지성물을 거룩한 곳에서 앉아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은 진설병 상에 진설되어 있는 진설병을 내려서 거룩한 곳에 둘러앉아 그 진설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소재의 남은 것, 그리고 진설병 상에서 내려받은 진설병이 바로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부족함도 없고 흠도 없고 그것 자체로 충만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상에서 먹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상에서 먹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들은, 제사 율법들은 모두 성소 안에서 행해져야 할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사역의 일부였습니다.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어야만 이스라엘 제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의 상에서 진설병을 내려서 그 둘러앉아 진설병을 먹는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축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그 모습을 생각하며 시편 23편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상에서 먹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의 상의 음식이 완벽하다, 그 하나님의 상의 음식이 부족함이 없다, 완벽한 밥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앞에 차려진 하나님의 밥상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다른 반찬을 섞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밥상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눈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절대적으로 정결하여 흠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변경이나 수정도 필요 없이 영원까지 이룰 수 있는 도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세대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도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변경해야 되고 수정해야 되고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합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미래까지 완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처럼 순결하다고 했습니다.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의 밥상을 우리 앞에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각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그리고 우리 인류의 마지막 때 심판을 행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진실하고 의롭기 때문에 모든 세대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판가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거듭난 자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특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한 의를 만들어냅니다. 그 말씀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 그 말씀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합니다. 그 말씀은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강인한 자가 되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을 보십시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고 인생의 문제들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고 지혜롭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영적인
중간하는 자가 되고 온갖 거짓 가르침, 온갖 간사한 유혹들을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풍성할수록 평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말씀이 풍성할수록 형통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되새김질하는 소를 먹고 양을 먹고 염소를 먹어야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되새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곧 결국 자신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민의 첫째 되는 축복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왠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부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여기고 그 말씀을 소홀히 생각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내면을 더 빨리 만족시켜줄 짜릿한 어떤 것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자기를 오픈합니다. 그래서 그 한없이 깊고 한없이 넓고 한없이 높은 말씀의 세계를 우리를 향해 한없이 열어줍니다. 그러나 자신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자신을 봉해버립니다. 자신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끌려다니도록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래서 그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니며 요동하는 어리석고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도록 내비도 유기시켜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 교회는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헛된 종말론, 헛된 인본주의, 헛된 율법주의, 헛된 금욕주의, 헛된 자유주의, 헛된 신비주의로 가득 찬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습니다.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선지자들과 선견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봉해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진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사야 28장 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설병상은 완전하고 순결한 무교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상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결과 그 말씀은 봉해져 버리고 그 상에 세상이 토하다 남은 곳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토하고 세상이 먹다가 토한 철학으로 이 하나님의 상을 채워버립니다. 세상이 먹다 이 토해낸 신비주의, 또 거짓된 가르침, 인본주의, 율법주의, 근역주의, 또 심리학, 헛된 철학들로 그 상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상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을 더 나은 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교훈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세상의 누룩들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복음, 전혀 다른 세상이 토해낸 것들로 하나님의 상을 더럽히고 맙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 결과 하나님의 선민들이 죄와 어리석음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선민의 진정한 양식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먹어야만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자유와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교병은 사실 밀가루, 아주 고운 밀가루와 올리브와 소금으로만 반죽해서 불에 구운 것이기 때문에 유교병에 비하면 사실 맛이 없습니다. 유교병에 비하면 맛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무교병이라는 단어 마초트는 히브리어 마초트는 향긋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향긋하다, 맛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적으로는 그 무교병을 먹는 삶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향긋하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는 향긋하고 매우 큰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무교절을 명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명절이란 히브리어 하드는 축제, 기념, 행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이 명절이라는 단어를 무교절, 77절, 장막절에만 붙였어요. 이 세 절기에만 명절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이방인의 눈으로 보면 이 무교절은 고통의 시간이에요. 쓴 나물과 어린 양과 유교병을 전혀 먹지 못하는 이 무교절 기간은 이방인의 눈으로 보면 축제의 시간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선민에게는 그 시간은 축제의 시간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주는 축제의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즐거움, 영적인 신비가 가득한 축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무교절이라는 7일의 기간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의 우리 인생의 시간,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기간,
기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기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기간이 어떻게 하면 향긋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는가?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는지 비밀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누룩이 전혀 섞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되새기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향긋한 은혜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비로 가득한 축제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이 6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가 너희 손의 기호와 너희 미간의 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결코 절대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 정신, 무교절 정신으로 살아가며 그 인생의 기간 동안 희년과 같은 향긋한 인생, 축제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대로 버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완벽한 밥상을 차려주셔서 그 밥상, 하나님의 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고 마시며 이 인생의 기간을 향기롭게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지라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수로보니게 너희는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을 업신여기고 이 상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이 토해낸 것, 세상이 만들어낸 헛된 속임수와 헛된 가르침을 자신의 심령에 채우며 우리의 허기를 채우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우리의 인생이 평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빛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